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으면 또 사사기로 바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세가 죽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예비해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은 때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역사적인 것과 그 기본 이때가 가나안 땅이 어떤 시대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1400년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일어나는 일이죠. 동쪽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냐? 에스라가 썼습니다.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에스라가 썼습니다. 역대는 에스라가 썼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썼다. 그것이 그 곳곳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을 여호수아가 쓸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는 누보산에 그 사망 죽는 천국 가는 그런 거는 죽으면서 내가 쓸 수, 그것은 누가 쓰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살이나 아니면 그의 아들이 썼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 이 당시의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좀 안 좋았냐 하면은 아이 희생제, 어린이나 처녀들, 연약한 사람, 지금도 탈레반이 똑같죠. 아이들과 여자들을 아주 그냥 죽이잖아요. 마음껏 죽이고 기독교인들,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이 아이가 연약한 여자들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희생제, 사람 인신제사잖아요. 아이 희생제가 유명했고 그 다음에 사원 매춘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가나안 문화가.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세기 가나안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5장 16절 그 롯의 천사들이 왔을 때 막 그 뭐지 또 그런 악한 음란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또 진멸시킬 수밖에 없었냐. 가나안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제가 써는 메소포타미아와 그 애국을 연결하는 고대의 그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놨는데 왜 그랬지? 자,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그 땅을 크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그 똑같은 지역이 그 땅은 왜냐 위로는 약간 왼쪽으로 유럽을 연결하고 오른쪽은 아시아 그 다음에 밑에는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완전히 여기서 타락한 문화가 전 세계로 다 펼쳐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또 택한 이유가 이 가나안을 통해서 그 여호와 신앙이 전 세계로 결국 유럽을 통해서 여기 다 지나갔잖아요. 아시아, 구스, 에티오피아 그런 아프리카도 다 지나갔고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뭐랄까 요충지 그 가나안 땅이 요충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라고 또 하잖아요. 여기가 그런 것이 일어났고 이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우리나라 동방 요 끝에 있잖아요. 아시아 요 끝에 우리나라 여기인가요? 여기가 우리나라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태평양.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고 여기 뒤에는 대서양이 있었잖아요. 가나안은 이렇게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그 해풍만으로서도 그 이슬만으로도 또 그게 자랐잖아요. 식물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멸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에게 또 준 땅이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기록 대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1차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다음에 이 핵심은 보면 선택과 섬겨라 그런 것이 핵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냐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또 그게 조금 쇠약해졌잖아요. 사사기로 또 들어갑니다. 그 후대들이 잘하기는 했지만은 12지파들이 다 차지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가 죽은 해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잖아요. 처음에는 수종자로 수종자가 수종과 시작 메수아레트라고 하는데 봉사하는 사람. 근데 이제 수종자라고는 하지만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보좌관입니다. 막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비서처럼 이렇게 보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첨단에서 보좌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면은 또 뭐 여러 가지 또 심부름도 하게 되잖아요. 보좌관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시종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손에 물을 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보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좌를 합니까? 꼭 막 이렇게 그 종이었다 그런 뜻보다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보좌관이었다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뭐지? 부관으로 또 그 부관으로 번역한 것도 있거든요.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부관. 그래서 계속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훈련도 받고 자기 지도자의 수업을 모세 곁에서 충실히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세도 그렇게 애굽에서 많은 그걸 받았잖아요. 왕 수업을 받았다 그럴까? 외국에서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계속 받았듯이, 그것도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 수업을 쌓아갔습니다. 아까도 가나안의 종교적 도덕적인 타락은 그때부터 유명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유명했죠. 롯의 그 사건 알죠? 천사들 그런 사건. 그래서 가나안 진멸의 그 신학적인 의미를 미리 요약을 해보면, 그 이 가나안의 그 악한, 영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악하고 육적으로도 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막 악한 것들 성령이 불러 태우는 것처럼 이 번제의 의미가 있다. 제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악한 것들을 해서 올려면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우리 속에 죄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실현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민의 순수성, 보전. 이런 상태로 이 사람을 진멸하지 않고 나가면 결국은 나중에도 그 물들었기는 어느 정도 그 잠존 세력에 의해서 물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그렇게 다 따라갑니다. 악한 것은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따라갑니다. 그래서 잔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위한 은혜로운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사람을 진멸하는, 근데 그 사람들 자체는 이미 그 우상에 물들어서 아이 생제, 또 인신, 그 사원 매춘, 그게 유명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벌써 이스라엘이 좀 당했잖아요. 모압 평지에 한참 동안 머무는 동안. 그래서 죄에 대한 또 심판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을 때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 의미를 얻고, 자, 그래서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로 나왔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였다가 마지막 2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는 종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훈련자 모세 앞에서 훈련을 쌓고 배우고 또 자기가 최대한으로 또 도와주는 그런 수종자의 역할에서 나중에는 주의 종으로 우뚝 쓰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그런 여호수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다 뭐 51왕과 7족속 그 7족속을 다 멸한 후에 또 그 지파별로 땅 12지파 땅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거고 이것은 그런 것까지는 몰랐지만은 여호수아서도 히브리 사관의 히브리적인 그런 여기는 이것도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역사서로 들어가지만은 정기 예언서의 조건이거든요. 이 선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 오세오경과 그 선지서 그다음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입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선지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눈의 아들 수종자에서 나중에 24절 25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끝난다. 그다음에 여기 이 여호수아의 특징을 보면은 가장 짧은 시간에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전쟁의 역사 전쟁사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처음부터 계속 싸움만 하는 거잖아요. 전쟁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은 창세기 그 아브람 때부터 약속한 거잖아요. 이 땅에 뭐 이렇게 다 준다는 거. 그것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됨을 또 이 책 강조한 책입니다. 그다음에 1장에서 12장은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을 갖게 되는 내용이고 13장에서 29장은 언약의 수혜자들, 언약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 정복한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기업 분배, 땅 분배.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복이랄까 하나님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그런 응답, 땅. 그래서 주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뭐 이런 우리 땅 이런 것들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받은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땅을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책들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책으로 은혜로운 이 책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는가, 어떻게 지키셨으며 이 약속에 받는 수혜자들이 있죠. 이 약속의 수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 우리에 대한 이야기. 2차 수신자는 우리죠. 1차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보답하며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또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보답하며 언약을 지키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가장 좀 은혜로운 책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바를 다 얻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업 분배까지.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여호수아가 썼다는 그것을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6장 25절에 그냥 나중에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6장 25절에 보면 라합 생존 당시의 기록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6장 25절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때 기생 라합의 생존 당시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후대에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이 여호수아 그 원본이 따로 있고 그걸 또 편집을 합니다. 이게 그 신약도 Q4번이라고 Q 복음서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딱 적었다가 또 마태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쓴 거하고 성령의 감동 이렇게 쓰던데 원래 원래 원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본이긴 한데 그래서 큐 복음서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썼던 큐 복음서가 있듯이 이 여호수아에서도 그대로 원본이 또 있고 그것을 또 편집을 합니다. 신명기정 6세기나 7세기경에 그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신명기에 좀 약간 신학을 또 어렵게 해서 좀 죄송한데 신명기적 역사관과 역대기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거든요. 똑같은 그 이런 사건을 똑같은 역사를 보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역대기적 그 사관으로 쓴 성경이 있고 신명기적 사관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명기적 사관으로 쓰였어요.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관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축복과 율법에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신명기적 사관 그런 것이 이따가 다시 그런 것이고 역대기적 사관은 뭐냐면은 신명기적 사관은 또 선지자적 사관이기도 하고 역대기적 사관은 뭐냐면 제사장적 사관인데 예배와 그 제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와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예배를 통해서 안정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런 것을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신명기적인 정치적이라는 약간 그런 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계속 그래서 여기서는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똑같은 역사거든요. 우리 역대기와 사무엘 상하와 왕상 왕하가 똑같은 사건인데 시선이 반대입니다. 여기는 선지자적 또 신명기적 사관, 여기는 역대기적 제사장적 사관으로 쓰였다. 그것을 그래서 역대기에는 좀 얘기하기 오후에 또 역대할 역대기에는 그 다윗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받는 사람이 어째 포로 이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는 아직 기생 라합이 살아있을 때 기록이다. 6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알면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는 호세아였죠.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것은 모세 오경 마지막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와 그 다음 역사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명기까지는 그 율법서잖아요. 그 율법서와 그 다음부터 역사서를 역사 처음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역사서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수아서부터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었긴 한데 성경 전체를 조금 알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요약을 하면 신명기는 마지막 아까도 말했지만 신명기의 마지막 장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과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모세가 돌아가시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래도 모세가 너무 큰 인물이고 있기 때문에 그 200만 이상의 그 백성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두려움에 쌓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무작정 이렇게 광야에서는 그냥 전진만 하면 됐죠. 구름 비둥 불기둥 따라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아가면 돼. 지금은 내 발바닥으로 내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이 행할 때 움직일 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침노하라고 하셨거든요. 침노하는 자마다 천국에 거기서 행하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과정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사람이 있고 그 어둠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이때 같이 공존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렇게 거하는 사람, 그 영적 전쟁이 계속 있죠. 이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빛과 어둠의 전쟁이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3절에 보면 너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은 뭐 땅 밟기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조금 의미가 있긴 있어요. 악한 영을 밟는다, 예수의 발로 밟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거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밟기 그냥 이게 뭐 기도만 하고 밟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가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밟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과정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말이 너무 길었네요. 자,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가시지 않죠. 그래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 없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혼자서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었듯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의 그 모범을 보였죠. 예수님처럼. 그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유는 뭐예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세기와 사사기를 또 연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영적 전쟁에 어떻게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백성보다 가장 그래도 모범이 되었던 백성입니다. 성경의 모든 그 백성들보다 가장 모범이 되었던 이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그 가나안 백성 사람들의 손에서 가나안 땅을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면은, 그 다음에 모세가 죽었으면은 우리가 엘리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사엘에게 기름불 다 붓잖아요. 원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은 뭐예요? 끊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도도히 흘러갑니다. 구독의 역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죽은 후에 이거는 뭐예요? 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그 하나님 안에서 죽은 안 좋은 것은 그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다. 여호와께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제 이거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외아타, 이제 여기가 죽었으니 또 새로운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빛과 죽은 건 나쁜 거지만은 이제 드디어 새로운 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요아타라는 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곧장이란 뜻, 그런 거. 죽었으니 이제 곧장, 그 죽음에 슬퍼할 일이 아니라 곧장, 그 시간과 지금 막 주는 땅, 여기 주는 땅이라고, 내가 내가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 이게 영어로 보면 giving, I am giving 이래지. 내가 주고 있는 땅이에요. 지금 완전히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주었지만, 창세기부터 약속이 돼 있지만 지금 주고 있는 땅이에요. giving. 그래서 곧 현재 분사형 ing라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지금 막 주고 계신다. 이런 그 조사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또 6절에 보면 내가 주었노니, 6절에는 이미 그들에게 한 땅을,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 또 새 시대의 시작, 내가 주는 땅, 3절에 내가 주었노니
너희에게 후반부에 주었노니 또 주리라 6절에 보면 차지하게 주리라 한 땅.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그냥 지금 주고 내가 주는 땅, 이미 준 땅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이렇게 이루었다. 그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우쭐하면 그 은혜가 다 뺏깁니다. 교만할 때. 그 잘 될 때 진짜 조심해. 잘 될 때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그냥 내가 한 것처럼 막 내가 어떤 위대한 것처럼 또 막 어떤 성도들이나 이런 그 사역 은혜 받은 분들이 보면 막 그 사역자를 막 높이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이미 6절에 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미 다 계획하고 이미 완성하고 계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미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3절에 내가 주었노니 이거는 과거잖아요. 과거 완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미 왜냐하면 지금 안 일어나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반드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십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이랬기 때문에 이미와 예시라는 거 이것 항상 정말로 이미 성경의 모든 것을 성경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오시면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천국이 임하였고 회개하며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이미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우리 정말 이미 임하였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심령천국 하는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희노애락을 다 그대로 겪고 있잖아요. 천국에는 나쁜 것이 전혀 없지만 우리는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있듯이 아직도 그 올레디와 이미 천국이 임한 천국을 살고 있지만 또 불안정한 그런 것도 있죠.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해지는데 그 now 지금은 here and now 여기 지금을 살고 있다. 그것은 그러니까 천국은 임하였지만 완벽하게 임하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빼앗고 침노하는 자마다 그리로 행하느니라. 천국은 4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3차원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침노해야 됩니다.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지 그것이 임합니다. 4장에 보면 이 광야와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땅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제가 이거 써놨는데 모르겠네요. 아니네. 못 찾았네. 여기가 이걸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사진이 없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이 이쪽을 유브라데 저쪽 거기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거기부터 큰 강 유브라데와 레바논은 이쪽 지중해에 붙어 있잖아요. 그 지중해에 붙어 다 준다는 거예요. 그 대해까지 해지는 쪽 서쪽 대해까지 이때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해쪽 소견이라는 것은 이게 헷이 누구냐면 에서의 둘째 아들 이름이 헷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참 에서라가 아니라 가나안. 에서는 에돔이고 가나안의 그 둘째 아들 이름이 헷이에요. 그래서 해쪽 속의 딸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 가나안의 자손들이 살던 땅이에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안 좋잖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 안 좋잖아요. 좀 형제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됐기도 했지만 그 해쪽 가나안 친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 가나안의 둘째 아들이 헷입니다. 헷의 후손들이 나이고 이미 주전 2000년 전에 벌써 여기 소아시아 전역의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그렇게 큰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함의 아들 가나안
이렇게 자손에게 저주가 갔어, 그죠? 근데 그 함도 가나안도 함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옷을 이렇게 롯을 뭐예요? 그렇게 할 때 노아 그 함도 조금 약간 역할을 했지 않았나.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쩌고 용용했나. 그래서 이 가나안의 둘째 아들 헷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말할 때 헷 족속의 나라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초창기 헷 족속 뭐 두달리아라는 그게 창속에도 다 나옵니다. 고고학적으로 다 너무 복잡한 거 알 필요는 없고 가나안의 땅이다. 가나안의 둘째 아들. 그래서 가나안 땅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악한 영을 쫓아내야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자꾸 영적으로 보거든요. 이 가나안이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의 땅 캐니안, 그랜드 캐니안.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어린아이들의 제사를 지냈고 그 어린아이들 희생제사 아이들을 그 인신제사를 드렸고 연약하고 힘없는 그 여자애들을 사원에 뭐죠? 사원에서 그 음란 행위를 하는 게 아예 습관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롯데도 보면은 완전히 동성까지 그 습관이 되어 이제는 말도 못하는 그 영적 육적 음란과 타락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희생하는 그런 제사 그것이 여기 뿌리가 깊어요. 어린아이 인신제사 이런 것들이 창세기부터 벌써 그 동성애는 벌써 창세기부터 음란이 있던 땅이잖아요. 이 땅이 그래서 저주의 땅이에요. 가나안 그 가나안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의 땅. 둘째 아들이 헷이니까 헷이 이 땅에 주둔했다. 좀 제일 그 점령을 하고 있었다. 내 평생에 너를 함께 대적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상태에는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용기를 계속 부려 넣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 200만 이상의 대군을 갑자기 그 모세의 제자로서 그냥 그냥 모세에게 모든 거 그냥 의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모세가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훈련을 했지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계속 모세 그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느라? 내가 하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리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느냐? 내 힘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큰일 납니다. 내 힘으로는 요만한 마귀 하나 못 이깁니다. 저도 요즘 강하고 담대한 내가 힘으로 막 하려가지고 하여튼 마귀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무작정 전도하러 쳐들어가라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고 왜 담대하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혼자서 강하고 담대하다가는 마귀한테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내 가족에 있는 마귀는 마음대로 내 권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너무 또 막 크게 볼륨을 아직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되는데 하면은 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해야지 축사도 하나님이 막 아무나 되고 축사하면 안 됩니다. 축사에 만약 능력이 있다면 근데 강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조상에게 이미 맹세하고 이거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벌써 약속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다. 여호와 야훼와 야슈아 야후와 야슈아 이루신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직 극히 담대하여 계속 극히 매우 담대하여 그냥 담대하는 거예요. 강하게 침노해야 됩니다. 천국도 보면 저도 참 이렇게 이런 악바리 정신 강한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침노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약하게 전쟁이 됩니까? 약하게 무릎을 연약하게 이렇게 전쟁이 안 되잖아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전쟁이라는 내가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다 뺏깁니다. 그래서 강하게 해야 된다. 두려워하는 자는
저기 지옥 가고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럴까? 하나님을 내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염려 근심은 그 염려 근심하는 베드로 후서 1장 7절인가 9절에도 보면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뒤에 베드로 전서 7장 1장 7절인가 후서 2장 7절인가 헷갈리네요. 염려하는 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 누구를 염려하는 자를 찾습니다. 염려하는 자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하는 자는 마귀의 밥이 두루다니며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그런 사람을 삼키기 때문에 담대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려워하면 있잖아요. 마귀 밥 돼요. 마귀도 귀신같이 알고 또 그 두려워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그랬거든요. 베드로후서 거기도 믿음으로 그 떠나갈 자다. 그건 염려 근심 그것도 영입니다. 영 악한 영입니다. 두려움의 이런 그 뱀의 독에 딱 물리면은 큰 이만한 큰 또 조그만 뱀에게 딱 그 독에 물리면은 그 뱀의 밥이 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 그런 데 보면 그런 것처럼 이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은 그 독과 같아서 그 자기 그냥 밥이 되는 거 한마디로 우는 사자같이 그 사자의 밥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면 내 힘으로 강한 게 아니죠. 결국 믿음의 힘이죠. 뭐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그래서 좌우로나 극히 강하고 자, 여기도 8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3번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약하고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정치하기 위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고 기도를 충분하게 한다면은 내 발로 영적 전쟁을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정치하는 것입니다. 내 발로 밟는 것이 발만 밟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 정치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강하게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죠.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문제가 태산만 하고 하나님은 어디 구석에 계시고 하나님이 클 때 이 문제는 작아집니다. 이게 참 영적인 것은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커지면 저절로 작아져요. 티끌처럼 쭉 날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게 사소한 것이 접시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요만한 뱀독에 커다란 뭐 곰이나 사자가 뭐 큰 동물도 이렇게 뱀독에 딱 물리면 처음에 나중에 꼼짝을 못하고 밥이 되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은 마귀가 그것을 쫓아냅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나오더라고요. 또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 또 3번을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으면.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다음에 여기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지금 이게 참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지금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으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이제 11절에 양식을 준비하기는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전쟁을 앞두고 시킨 것은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얘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계속 그 얘기고 또 뭐냐면 이거 이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입으로 계속 암기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주야로 입에다가 두는 것은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암기하라는 거죠. 묵상하고 암기하는 거.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이 묵상은 하가라는데 이 묵상은 그냥 명상만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명상하던 사람들 명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뭐 깊이 또 명상 깊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지만은 삶에서 그 말씀을 진짜 행하는 게 묵상입니다. 이 묵상하가 떠나다 그 벗어나지 않
그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말씀 안에 있는 게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게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그 다음에 어기다 벗어나지 말씀을 어기지 말고 묵상 실제 생활에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거죠.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나는 내 옆에 있는 좀 미워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 그랬는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을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사를 하면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만일이 심하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하는 그것을 실현해낼 때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가의 목적은 그냥 말씀을 머리로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1편 2편도 다윗이 썼나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사람은 복 있는 자. 다윗은 계속 그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사울의 죽음에 시달렸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 전쟁으로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 군인들을 풀었는데 그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를 묵상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에 떠내려가는데 그 하나님의 그 묵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말씀이 그것에 잡고 있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으로 적용하고 그것이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말씀을 진짜 내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울면서도 그 실천을 거기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고 말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명령이잖아요. 안 하면 죽고 하면 사는 거예요. 명령은. 또 죽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200만이면 내가 마이크 같은 게 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가 말씀하면 또 그 몇 대 12지파의 대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제비떼들 이렇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 내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능히 대적한다는 것은 선다는 거거든요. 무수한 원수들과 전투가 있을 것인데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너를 대적할 자 이렇게 전쟁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수한 전투가 있을 무수한 원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고 40년 동안 모세가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십니다. 40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40년간 같이 있었어요. 모세 부관으로서 수종자로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모세 곁에서 그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뚜렷이 알고 목격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서 구름에 가려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세가 얘기할 때 항상 모세는 옆에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옆에 이렇게 딱 붙이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같이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백성들은 멀리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항상 어떤 옆에 좀 숨어 있다 그럴까 가까이 있었어요. 그것이 모세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눈으로 자기가 다 봤어요. 어린 시절에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일반 백성들에게 하고 틀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직접 자기가 눈으로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임마누엘 신학, 임마누엘 사상.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3층에. 그래서 후반부가 이 뒤에가 여기가 요것이 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이 임마누엘 성경 신구약 전체 내가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를 믿으면은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혼만 있어서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죽으면.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아까도 했고 11장에 그래서 그 전쟁 준비가 지금 칼 같은 거 전쟁 같은 거 막 칼도 갈고 막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무기도 준비하고 막 허리 옷도 또 갑옷도 준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 율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 그대로 하면 이기는 거죠. 오죽하면 그 사마리아 문둥이들을 통해서 역사에 사람의 힘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에 대해서 막 수시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이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큰 것은 다 천사가 이럽니다. 마지막 때에도 천사들이 주수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은 3차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며 자 3일 안에 이제 요단강 도하를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완전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전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침노하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는 그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침노하는 자마다 그리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영적 전쟁을 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지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을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쫓아내고 그 강한 자를 통해서 늑탈을 하는 것 천국을 그래서 이게 침노하는 것이 완전히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한번 침노하는 것이 그 원어를 보면 그 악한 영을 우리가 악한 영에 대해서 강도 짓을 하듯이 막 뺏고 죽이고 침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임합니다. 그걸 쫓아내야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무 어떤 때때로는 강력한 이렇게 침노하는 그런 것이 없이 기도로 또 막 이렇게 해야지 어느 순간에 저기 뭐지 어떤 것을 돌파가 되고 이겨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냥 항상 그냥 항상 뭐랄까 그냥 힘 그대로 해가지고는 항상 그 상태 심하게 말하면 그 모양 그 꼴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없이 항상 그냥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을 사랑하되 그 악한 영을 강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죽였고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야지 그것이 그 돌파가 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근데 그냥 연약하면 항상 그 자리야. 항상 그거는 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것까지 뺏겨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지금 지고 있잖아. 팽팽한 상태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지고 다 뺏깁니다. 있는 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기지 않으면 또 집니다. 이게 큰일 나요. 그래서 강하고 이게 항상 이게 이 땅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흑암의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으면 이게 원수가 되잖아요. 빛과 어둠이 서로 여기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악한 수마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사자는 얄짤 없어요. 자기를 키워준 그 사육사도 잡아먹고 막 깨무르는 게 악어라 사자예요. 잘못하면 그런 것들 가끔 사고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니까 잡수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 나갑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해야죠. 강하게. 참 이게 처음에는 뭐든지 처음엔 잘 안 돼요. 3번 이상 해야지 이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해도 3번 이상 돼야지 조금 이렇게 뭐가 영적인 것이 움직이더라고요. 강하면 처음부터 영적 그 힘싸움입니다. 영역이 싸움입니다. 싸움이 강하게 쫓아내야지. 강도가 집에 들었으면 그 강도가 허락하라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자기 집이라고 하면 다시 또 돌아옵니다. 계속 쫓아내야 됩니다. 강하게. 빈집의 우왕 그런 거 있죠. 알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 신약에 예수님이 하는 것은 항상 그 병 고치고 귀신 축사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제자 키우고 그런 게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그 목회 현장에서는 그 마귀 악한 영들과 그 싸우는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성령의 또 능력 큰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더니 너와 함께 하더라. 임마누엘 그 사상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식을 준비하라. 불량미를 준비하라는 거죠. 실은 이때까지는 왜냐면 만나로 하나님이 다 만나로 다 직접 가나안의 소상을 먹기까지는 만나를 공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 만나를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렀잖아요. 그동안은 광야를 넘어왔고 또 전쟁의 소란 중에 전쟁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만나를 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3일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원수들이 없었지만 지금 이제 만나 밤에 침입 당할 수도 있고 침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3일 동안에 이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의 백성에게 그대로 말해 백성은 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선순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간단하게 양식을 준비하라. 자,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이제 1장 다 끝내면 다시 한번 욕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는 땅을 주리라는 언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지만 그 땅을 뭐예요? 발로 밟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떤 것을 약속을 하고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그것을 계속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기도하라. 그리고 그 땅을 침노해서 빼앗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접 나타나서 천사들이 다 싸움해주지 않습니다. 가끔 또 뒤에서 도와주기는 도와주지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까 11절에 그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양식을 또 준비하라. 이 전쟁 중에 양식을 준비하라. 신앙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기도만 하고 막 산신령 짓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자 목사님들 중에 산신령 짓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삶에 전부 도둑질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면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긴 한데 삶에 도둑질하고 죽이는 그 약탈의 역사, 악한 영이 약탈. 삶의 열매가 그 환경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최후 결론인 환경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계적인 종으로 쓴다 그래서 나이 70 다 됐는데 몸이 아파서 걸어다니는 찔럭찔럭 하면서 그러면서 헛꿈을 꾸고 가정을 다 엉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신앙은 현실적이다. 이 영혼육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내가 희열했나오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큰 꿈을 꾸고 큰 꿈을 꾸어주고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꿈이면
하는 백성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지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작은 일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야지 저기 어디로 가죠. 미국을 가죠. 비행기를 타야지. 한 걸음 한 걸음 비행기 타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 촛불을 보고 충성하면 해를 주고 해를 뭐 달을 주고 그런 게 하나님 점자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올리듯이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수업을 숙제를 못 내줍니다. 하나님은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의 그 축복 아니면 장성한 그 막 강한 그런 청년의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없죠. 맡길 수도 없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학교도 안 다니고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세계를 변화시키지 말고 내 방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사역이다. 그 작은 사역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하는 거 이기는 거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올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계속 그것을 훈련을 계속 시키셔요. 그래서 신앙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무작정 코로나가 뭐 666 아직 코로나에 666 사인 이것은 666 그게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벌써 먼저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이후에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게 하나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는 것을 보아하면 여름이 온 줄을 알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역사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서 해야지. 무작정 666이니 코로나 666이니 옛날부터 뭐가 또 뭐 온갖 666이란 말 많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그렇게 있긴 있지만 그 성경의 그 순서대로 우리가 그것을 주위에서 보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16절 우리가 가리이다. 16절에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점심시간 지나면 16절에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니까 백성은 또 순종한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개인적으로 하여금 실체로 또 하나하나 이렇게 되는 하나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한 명 한 명이 다 순종하고 나갈 때 그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 계속 징조와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일반 사람들도 한 가지 일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악한 일이 70가지 사인이 있더라고요. 영어책에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15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뿐이지. 그래서 이 너무나 종교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실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임재를 공유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또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너무 길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만세전부터 약속하시고 하나님 또 이미 그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 또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악한 가나안 땅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모세를 예비하시고 여호수아를 예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유유히 흐르는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내 발바닥으로 밟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성전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그런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빼앗아 누리는, 천국을 빼앗아 누리고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삶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실체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 응답의 역사를 한 명 한 명 실제로 체험하게 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무 기도네요. 주기도문하고 축도하시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기도문 이미 했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폭포수 같은 은혜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